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답을 세상을 향해, 질병이 창궐하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답을 말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또 이 여러 가지 문제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비록 인간의 미미한 인간의 입으로 전달되어질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능으로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저의 날 선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가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프로테스탄트. 이 이름의 뜻이 바로 안디바의 뜻입니다. 저항하는 사람, 안티. 예수님에게 안티가 되면 안 되죠. 평생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신앙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을 때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교회를 대적하지 마라. 교회를 대적하지 마라. 저는 그래서 그 교회를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대적한다 이런 건 아니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있다. 교회 이런 걸 교회를 대적할 수 없겠죠.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는 세상, 마귀.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나 이런 것들에게 프로테스탄트가 되라. 저항해라.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13절에 보시면은 안디바가 죽었죠. 여러분, 교회에서 한 명이 죽으면 그 큰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죠. 안디바, 버가모 교회 감독. 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교회가 아마 시험에 들거나 내지는 교회가 흔들렸어야 될 법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 뭐라 적혀 있나요? 안디바가 죽을 때, 여기 너희란 말은 빠져 있는데,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는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이 너희는 안디바를 뺀 나머지 성도를 말합니다.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큰 일을 통해서 교회가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 큰 일을 통해서 이 교회는 어찌된 명문인지 더 신앙이 증가하더라. 믿음을 딱 버려야 되는데, 우리 목사가 황제에게 죽임을 당했네, 순교를 당했어. 이거 빨리 교회를 떠나자. 이런 교회 무슨 낙이 있겠어?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제자들이 다 도주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전원 도주했죠. 예수님도 죽는 판국에 12 제자들도 도망하는 판국에
목사가 죽었을 때 전 교인이 도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그런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다. 그 참 대단한 교회죠. 자, 재밌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시면은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얻어맞았을 때 12제자를 다 도주했죠. 예수님은 목자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은 목자시고. 똑같습니다. 전쟁이 나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면 북한은 어느 도시부터 공격할까요? 가장 이제 머리가 좀 띨한 친구는 독도를 공격할 것이다. 그 독도 공격에서 뭐 하려고요? 울릉도를 제주도를 공격할 것이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전쟁이 나면 서울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는 도시부터 공격되죠. 전쟁 나면은 사단장부터 소대장부터 죽습니다. 중대장부터. 자, 종말은 전쟁터인데 이게 지금 이제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버가모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지만은 이제 이 안디바 타겟이 됐을 겁니다. 타겟이 되는 게 좋죠.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그게 복이란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원래 계획은 뭐냐? 이 말씀대로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지는 걸 기대했을 겁니다. 성경에도 있는 말이니까.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분명히 죽였는데 안디바를 이 교회가 더 강해지더라. 맞습니다. 목자를 쳤을 때 양들이 강해지는 교회가 있고 양들이 흩어지는 교회도 있더라.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흩어지지 않는 귀한 교회였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항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계속 어쨌든 이 교회 안에 환란이 오고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 기독교가 교회가 이 종말에 환란을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그럴 것 같습니까?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뭐 적그리스도 오고 이래 되면 어째 되겠습니까? 성경은 복음 안에 환란이 들어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 마태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누가가 기록했을 때 누가복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똑같죠? 복음은 예수 복음입니다. 자, 예수 복음을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 예수님의 복음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 너희들은 환란에 넘겨지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다.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우 협소한 복음, 얼마나 협소했는지를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라.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싶어요. 땡. 그거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저는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구절요, 저에게는 복음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만 미움 받나요? 복음을 가지고 믿고 가정 안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원수가 되고 아내와 자식이 그런 내용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복음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왜 이게 은혜가 되냐? 이런 환란이 닥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려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민족 안에 한민족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민족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할 때가 올 거야. 지금 아닙니까? 지금. 이걸 언제 기록해 놓았다고요? 2000년 전에.
그럼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음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장차 환란에 대해 미리 말해주는 센스 있는 복음이다. 그게 복음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제가 받은 카톡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조영기 목사님 제가 간증을 이번에 한번 듣다가 조영기 목사님 20대 때 폐병이 걸리는 거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예언을 음성을 들었다든가 예언을 들었는데 이런 음성이 들었답니다. 너는 군에 가서 죽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딱 들은 겁니다. 근데 실제 딱 군에 딱 가니까 진짜 폐병에 걸려서 거의 죽었죠. 근데 그때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 제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고 제가 들은 간증을 좀 전달하는 겁니다. 그 군대에 있는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 폐병 때문에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조영희 목사님은 믿음이 생겼는가 하면 분명히 이게 오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는 죽다가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올 미래의 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게 환란일지라도, 그게 죽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 들어가는 것일지라도 그거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앞으로 모든 민족이 너 싫어할 거야. 여러분들이 나쁜 행동을 해서 집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 되는 것을 지금 제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데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가 될 때, 미움을 당할 때, 그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 복음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의사의 말을 듣고 확신이 생겼답니다. 나는 안 죽는다. 의사는 죽는다. 나 안 죽어요. 왜? 죽다가 살아난다고 했거든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둘째를 출산하기 전에 전 2번 다 꿈을 꿨는데 둘째를 딱 출산하기에 한 일주일 전인가 이 산모가 칼에 배가 딱 반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너무 잔인한, 꿈속에는 그렇게 잔인하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그걸 보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첫 자녀는 순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이걸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말을 안 했습니다. 이거를 내만 딱 알고 딱 이렇게. 근데 막상 이제 자녀를 낳을 때 너무 이제 머리가 못 나오는 상황이 발생해요. 못 나오는 상황. 그래서 결국 이제 배를 갈라서 이렇게. 그래서 그 꿈이 팍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큰 두려움이 없더라고. 왜냐면 이미 내가 그걸 보았기 때문에 꿈속에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나 이미 봤는데 그렇게 편하게 그냥 쉽게 조금은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란이 닥쳐온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그게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리고 환란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싫어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아까 그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시면은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한다. 오늘 받은 이제 카톡을 나누기 전 이제 안디바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바는 안티죠, 안티. 그 당시 황제하고 이제 이래 싸웠습니다.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고 일방적으로 당했죠. 순교당했으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교계 안에, 기독교 역사 안에.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성경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회와 세상 정부와의 마찰.
교회와 목사와 주의 종과 선지자들과 세상 정부와의 마찰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신약을 먼저 볼까요? 신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이거는 지금 복음 전도도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기도 활동도 아니야. 단지 그 당시에 왕이 헤롯 대왕이 자기 동생 이름이 빌립인데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딱 한 겁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뭐 간음이죠. 그래서 이걸 잘못됐다라고 말하니까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둬서 이 사건 때문에 요한은 죽습니다. 너무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그냥 바른 말 했는데 죽였는데,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18절에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참 웃었습니다. 자, 18절. 요한이 헤롯에게 말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일개 목사가 대통령에게 뭐 신문고 이런 데 유튜브로는 뭐 전화로 났다 해서 야, 너 어이 대통령 헤롯, 너 동생 아내 취하는 거 그 불법이야. 이렇게 말할 목사가 이 나라에 몇 명 있을까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죠. 그 조금 이따가 제가 오늘 받은 카톡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무슨 이 나라가 이 교회를 언제 핍박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 시각이 이렇게 틀릴 수도 있나?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정부가 이 교회와 목사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래. 나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부가 이 나라를 핍박하고 있나요? 만약에 이 정부가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안디바처럼. 프로테스탄트니까.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뭘 지지하든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인데 예수를 목조오는 건데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래서 이런 비슷한 유사 행위를 했고 19절이 참 더 재밌는 내용입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헤롯 대왕이 간통을 했는데 헤로디아하고 이게 주축이 헤로디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범이. 헤로디아가 꼬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요한에게 헤롯 왕보다 더 열을 냅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내용을 쭉 보니까. 참. 어쨌든 이 사건으로 죽게 되죠. 자, 이게 선지자와 대통령과의 마찰된 사건. 이제 구약을 한번 보죠.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8절. 이런 사람이 과연 한국에 있나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전 세계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8절. 자, 오바댜, 아합 나옵니다. 엘리야 나오고. 자, 17절 보겠습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는데 아합 왕이 엘리야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 야, 너 문제아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어이 문제야 이래 하니까 그럼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예 이래 이야기해야죠.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겠습니다. 18절에 내가 문제야, 내가 괴롭힌 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놈이다. You are trouble maker. 지금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은 교회가 잘못이 아니라 뭐 일부 잘못도 있겠지만 교회를 압박하려고 네가 지금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대통령 앞에서. 네가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말 못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지금 이 4년 동안 이 암흑 시기에 교회가 침묵했습니까? 자, 오늘 온 카톡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죠. 자, 그 카톡 있을 겁니다. 예. 여기 오늘 그 총회에서 왔습니다. 그냥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보유세를 거두겠다. 3%에서 6%. 여러분 제가 오늘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1억의 1%가 얼마인가요?
1억의 1%가 1억의 1%는 100만 원 맞죠? 1000만 원이면 10%가 되니까 1억의 1%는 100만 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건물을 소유했다면 18억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나올 그 보유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를 때리면 5,400만 원이고 6%를 때리면 1억 8천만 원을 우리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덜하지. 이 밑에 교회 35억입니다. 서울의 교회 500억 이런 교회 많습니다. 아니, 교회가 화려해서 500억이 아니고 워낙 서울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총회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고지서가 발송됐다는데 이거 내지 마라. 그 우리 총회 임원들이 올라가서 쇼부를 보겠다고 올라갔는데 어쨌든 조정하는 거지 이게 없어지지는 않는다. 너무 많다. 그 여러분 우리 교회 6% 만약에 내면 이거 1억 지금 5천 내야 됩니다. 그럼 이 정부가 약탈정권 맞죠? 이래도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머리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의식 구조를. 우리가 52년 동안 교회 생활 해오면서 교회 건물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보유세를 걷는 나라가 어디 이 지구상에 이 나라밖에. 그래도 교회를 핍박을 안 한다고요? 참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들 보고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고 참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교회 건물 갖고 계신 저는 보유세가 아파트, 개인 빌딩 여기에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교회가 아마 이거 강하게 하지 못하겠죠. 왜냐면 범어서 하는 거라 뭐. 그럼 옆에 정당들은 그다 돈 내야 되는데 그 웃기죠. 제가 이걸 보고 참 웃기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시대가 됐나. 이런 정권을 뽑은 정말 주의 정도는 회개해야 되겠다. 저는 안 뽑았습니다. 내년 3월이 중요하고 내년 3월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권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기도는 특별하게 딱 두 가지만 기도하겠는데 이 정권이 무너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안 무너지면 여러분의 돈과 교회 재정이 다 약탈당할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말을 못하면 교회를 왜, 천국만 가려고요? 예수 믿어 천국만 가면 안 돼요. 예, 돼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근데 왜 세례요한은, 왜 엘리야는 이런 행동을 했냐?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안디바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싸웠던 사람들, 불의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기치를 들고 싸웠던 사람들. 자,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감당하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다른 주제는 제가 다 못하겠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 이거를 존 낙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안디바가 이런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그 시대에 그것을 못 본 척 할 수 없었을까? 그를 성경적인 구절로 조금만 확인해보고 존 낙스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성경은 구원을 말하는 책이지만 성경에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많은 내용들이 잠언에 있죠. 자, 잠언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못 본 채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죠. 그들에게 돈을 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못 본 척 하지, 그럼 저주가 많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못 본 척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고 신명기 2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4절에 여기 또 못 본 척이 나오죠. 한번 줄을 감고 보십시오. 내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엎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낙이나 소는 차로 볼 수 있죠. 차를 몰고 왔는데 타이어에 구멍이 빵 났다. 아니면 차가 다운됐다. 그러면은 가다가도 도와주라. 물건입니다. 아까는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을 때 못 본 척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물건들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동물들이나
그거를 할 때도, 왜냐하면 소가 넘어지면 소를 이렇게 한 명의 힘으로는 이렇게 세울 수 없으니까 여러 명이 달려가서 소를 일으켜야 되니까 이런 행위를 못 본 척 하지 마라. 여기 뭔가 구멍이 난 일들이 있는데 그걸 멀뚱멀뚱하게 보고 있으면서 뭐 누군가 하나 하겠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지 마라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이군요. 이게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면 이건 의롭다, 의인이다, 의로운 인생이다. 할렐루야. 못 본 척하지 않는 인생이 의로운 인생이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불량배를 피해서 어떤 여학생이 내 뒤에 쏙 숨는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불량배가 야, 뒤에 있는 여학생 내놔. 이러면 왜? 네가 뭔데?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하다가 이제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안 해야 되냐? 해야죠. 저는 이런 경우가 실제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보냈죠. 경찰로 보내고 잡아가 보내고. 왜? 말해야 되니까. 내라도 얻어 터질 걸 각오하고서라도 말을 해야 되니까. 그걸 중지하지 않으면 안 돼. 중지해야 되니까. 못 본 척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거 음성 들은 게 지금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26살 때인가? 26살이면 여러분 지금 나이하고 한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26살 때 차를 몰고 대연동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가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버글버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는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버스 기사가 이제 뒤에서 조폭차가 빵빵거렸는데 버스 기사가 안 비켜준 모양이라. 그래 이 조폭차가 앞으로 가갖고 버스를 막고 조폭 둘이가 버스 기사 하나를 멱살 잡고 끄집어 내렸더라고. 제가 26살 때 본 장면입니다. 이래 딱 보고 딱 가는데 근데 진짜로 음성이 딱 들렸습니다. 니도 그냥 갈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그 대연동 육교 거의 한 100명 정도가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빡빡하게. 그 당시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을 바로 부를 수 있는 상황이나 그 당시 삐삐 때였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해야 경찰이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운전하다 그 음성이 딱 들리니까 도저히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됩니까? 이래 하는 애들 있답니까? 이래 애들 둘이나 있는데 내가 아무리 군대를 이래 좀 나왔어도 이건 가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 실제 기도해서 하나님, 만약 이게 제 하나님 음성이 맞다면 아무 일이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차를 앞에 딱 세우고 바바박 뛰어왔더니 진짜 막 정말 얻어 터지 갖고 이래 내가 이래 옆에 사람 전부 다 구경하고 자기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딱 가서 진짜 그래 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무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 맞을 수 있으니까. 아저씨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가 너 뭐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 옆으로 아저씨 빨리 전화 좀 빨리. 경찰 계속 그냥 맞고 이랬거든. 나중에 이제 이 조폭들이 열받아고 나를 막 이렇게 멱살 딱 잡았습니다. 딱 이렇게 팍 올릴 때 경찰이 딱 온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맞을 수도 있었죠. 둘인데 때렸으면 맞았을 겁니다. 아마 싸우진 않았을 거니까 당시. 근데 그때 들었던 음성이 뭐냐? 니도 그냥 가려느냐? 여러분,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면 일어나야죠. 교회나 성도들이. 겁납니까? 그래 겁이 나세요. 그럼 안디바는 여러분 못 본 척 하면 안 됩니다. 결단고 못 본 척 하면 안 된다. 자, 마지막 한 구절 보고 존 낙스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바댜 1장 11절에서 12절. 오바댜. 자, 오바다는 이제 에돔은 에서죠. 에서 집안을 욕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후예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막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할 때에 그거를 이놈들이 이 에돔의 족속들은 멀리서 멀찍이 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가 멀리 섰던 날, 이 말이 뭔가 하면 멀찍이 보고 있던 날. 옆에서 지금 강도가 들어서 죽어가는데 구경만, 옆에서 불이 났는데 불 끄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멀뚱히 구경만 하고 있어. 뭐 죽을 테면 죽어라 뭐. 원래 자주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데 뭐. 그래 했을 때 이 오바댜가 뭐라고 예언해놨나요? 너도
그들과 똑같은 한 패였다.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이 표현이 그들하고 똑같은 한 패다. 방조자들, 죄악의 방조자들은 죄악의 동조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은. 자, 그 다음에 12절. 네가,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나오죠. 네가 방관했다. 방관하지 않았었어야 된다. 왜 방관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힘들 때 정부에 대해서 방관한다? 교회를 더 마음껏 핍박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존 낙스 이야기가 말씀입니다. 오늘 이걸 사진을 준비를 못해서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보여드리자 하겠습니다. 존 낙스는 누군가 하면 영국의 맨 위에 보면 스코틀랜드가 있습니다. 또 영국인데 그 영국의 개신교 마틴 루터가 유명하죠. 마틴 루터는 독일이고, 자, 영국은 존 낙스. 이분 매우 유명합니다. 자, 이분도 그 당시 황제하고 싸웠는데 그 당시는 황제가 여왕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는 개 이름입니다. 메리. 우리 개 이름을 메리라고 부르죠. 메리. 그 당시 실제 영국 사람들은 메리 여왕의 이름이 메리인데 그 이름을 개 이름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개 보고 개를 발로서 에이 메리 저리가, 얼마나 메리가 싫었으면, 메리 여왕이 싫었습니다. 메리의 닉네임이 뭐냐? 피의 여왕이다. 근데 메리는 천주교 출신입니다. 가톨릭. 그 당시 영국이 가톨릭이 장악하고 있었을 때 존 낙스는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트로 딱 일어났는데 이 메리 여왕이 이제 천주교는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고 이러니까 그걸 안 하고 하면은 몇 월 며칠 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딱 들었죠. 존 낙스가. 그리고 친구 집의 마당에 그 잔디밭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하면 우리 개신교도들이 다 죽습니다. 이 메리 여왕 때문에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딱 그 당시 여러 명이 기도했겠죠.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몇 주 후에 이 여자가 죽습니다. 그때 생긴 말이 뭐냐?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듣고 약간 영감이 오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기도하면 그 능력이, 강력 파괴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프로테스탄트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 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뭐 보유세를 뜯어가든 뭘 자시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존 낙스 1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에 가톨릭이 팽배했기 때문에 마리아상을 들고 다니고 마리아상을 이렇게 놔두고 절하고 키스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존 낙스가 배를 딱 탔는데 존 낙스, 야, 이거 마리아에게 키스해. 존 낙스가 어떻게 했는가 합니까? 이게 마리아상이다. 마리아상을 딱 받고 바로 그냥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열받아갖고, 야, 니 마리아를 왜 버려? 이러니까 존 낙스가 한 말이 뭐냐? 마리아가 알아서 수용해서 살 거라고 내버리더라고. 그래 얘기했다. 대단하죠. 그게 존 낙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불과 같은 지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몇 명 있나?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고, 저는 5,000개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어제 들은 정보에 의하면 10,000개 교회가 살았대. 10,000개. 오, 심하다 진짜. 55,000개 교회 중에서 5,000개가 떨어져 나가도 10%가 없어진 거고, 10,000개가 떨어져 나갔으면 20%가 떨어져 나가는 건데, 이 2년 동안에 10,000개 교회가 없어져? 그럼 교회가 핍박당한 거 아닙니까? 성당은 문 닫았나요? 성당이나 불교는 그 개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었죠? 왜 교회만 줄어들었냐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전혀 그런 게 없나요? 정부의 어떤 영향력들은? 너무 여러분 순진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싸움에 이 시대에 콜링을 받았고, 우리는 이 모든 민족이 미워하는 때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즐거워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 레지스탕스, 저항자. 왜 그들이 영국에 있는 가톨릭 교도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을까요? 저놈들, 저항하는 놈들이다. 저놈들 압박하면 일어나는 놈들이다. 그게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야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함부로 대도 상관없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를 때는 우리는 저항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누르거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교회를 짓밟으려 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죽으면 죽는 거고, 죽으면 순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리고, 이 시대에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두 가지, 이 나라가 무너지는 기도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찬양을 오늘 안디바하고 피에 대한 설교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줄고, 이 찬양을 저게 올려드리면서 안디바가 죽은 그 피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 그 어떤 메커니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노래하면서 우리 오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속 정부의 압박 앞에 승리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나는 것이 아니요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라. 도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려.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도록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려.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그냥 두 가지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본격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네가 이 나라를 파괴하는 문제하다.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을 향해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존 낙스는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매일 며칠을 죽인다라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 이 일을 그가 메리 여왕이 죽어라고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 달라는 기도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일을 막아달라고. 에스더사하고 똑같죠. 몇 년 몇월 사람을 죽이를 하나님 이 일을 막아달라고 했을 때 하만은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을 죽여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막아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짓이 횡행하지 않도록. 어쨌든 내년 3월까지는 이 고생을 교회가 당해야 되는데 제가 이 정권 하에 세금 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목사가 이때까지 평생 세금 안 내다가 그 뭐 얼마 받는다고 거기 세금을 떼가나. 제가 일본에 알아보니까 일본은 아직도 목사 세금 안 걷는다 합니다. 이제는 이제 교회 건물을 보유세까지 뜯어가냐. 이런 악한 정권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하나님 반드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정권이 교체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정권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이 정부가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부가 반드시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메리 여왕이 영국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죽이려 할 때 존 낙스는 그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일이 허사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권이 반드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내년 3월에 반드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정권이 반드시 교체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정권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정권들은 무너질지어다.
여기에 부역했던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2년 동안에 교회가 5,000개 내지 10,000개가 사라졌다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정부가 반드시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정권인데, 분명히 악한 정권이 맞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와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어떻게 선을 선이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선을 악이라 이야기하고 악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 2년 기간 동안에 절이 단 한 개로 줄어든 것이 있습니까? 성당이 단 한 개라도 문을 닫은 것이 있나요? 왜 교회만 5,000개에서 10,000개가 없어져야만 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못 본 척 하지 마라, 방관하지 마라. 그럼 너는 악의 동조자가 되는 거다. 악이 횡행할 때 그걸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정권을 악이라고 규명했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악이 맞아. 그리고 여러분,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인도의 유명한 그 사도 선더스 엘바라지는 분명히 우리 한국에 경고했습니다. 저도 그 집회 가봤습니다. 서울에. 악한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교회는 많이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대로 되었죠. 4년 동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이 교회를 교회만 핍박하는 이 악한 정권이 정말 무너져서 거기에 부역했던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년 3월 이후에 이 나라 안에 새로운 영적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그리스도인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교회를 핍박하는 대통령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저항자입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하나님, 우리는 정부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압박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방관하거나 수수방관하거나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내 생업이 바쁘고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별로 관심도 안 쓰고 별로 관심도 없는, 그게 합당한 모습입니까? 네 형제의 소가 넘어져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불의가 횡행할 때 방관하거나 못 본 척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의롭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교회의 현실 앞에 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향해 저항의 깃발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